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수요 기도의 시간에 7번에 걸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성품을 품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을 쭉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덕에 지식을 더하라 말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 더하라 하는 말씀, 오늘 지식을 더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읽으시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찬양시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긴 말씀이거든요. 42장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그 욥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친구들이 한마디씩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던진 이야기가 사실 욥에게는 큰 충격이면서 상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벌을 주거나 핍박하거나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생각해봐, 찾아봐.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생각해 보지만 모르겠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욥기 23장 즈음에 이르면은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붙잡는 거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훈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다듬으셔서 나를 순금,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이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가 쭉 흘러가면서 욥기 23장의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주 폭우를 쏟아놓듯이 욥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욥이 이렇게 계속해서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 퍼즐 맞춰주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이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사순절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를 알므로, 알아서 이 모든 은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아니, 누려야 한다.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순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덕, 덕과 지식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 따로 덕스러운 것, 덕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함이거든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존재거든요.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연결시킬 것 연결하고 그리고 더할 것 더하여 채우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덕과 선함과 또 하나 지식이 먼저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덕스러운 것, 선함이 먼저고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위에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풍성해졌어요. 은사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 교회 안에 그룹이 있어요.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벌이 있어요. 파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가 더 크다는 것, 그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위에 있다, 우리가 더 잘났다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분란의 불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 해독제와 같은 역할이 뭐냐면 덕스러움입니다. 만약에 여기 덕스러움이 없다면
선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 없이 많은 것들만 쌓아가면, 지식만 풍성해지고 머리만 커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믿음 따로, 덕스러움 따로, 그리고 지식만 풍성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여 패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교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제가 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주님과 연결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장에 쭉 보면은 여기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오늘 너희가 지식을 더하라고 했는데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게 지식이거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는 것으로 지식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결국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3절에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느니라. 은혜와 평강을 얻고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얻게 된다. 5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요. 또 하나 8절을 보실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표현 속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여기 한 4가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 생명과 경건함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너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원문을 보시면 한 가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지식을 통하여, 이 through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터널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알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평강도 능력도 그리고 생명도 경건함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내가 체험하며 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 어떤 사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먼저 있던 지역에서 그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뮤지컬 공연인데 한국에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을 하는데 차인표라는 배우를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전 통해서만 보던 배우인데 거기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쫙 무대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아주 잘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거든. 뭐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장면인데 이제 객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인표 배우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몸짱이잖아요. 아주 근육질이 아주 이 뭐 식스팩에 아주 멋있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우리 그 객석에 있던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몸매 좀 봐, 멋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웃었어요. 제가 이 텔레비전으로만 보다가 그 뮤지컬 2시간 그 뮤지컬 속에서 배우를 보고 나니까, 물론 멀리서 봤습니다. 대화 별로 나눠보지 못했어요. 그 직접 내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차인표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멀리서지만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왔어요. 그분은 신앙인이거든요. 와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송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대화도 나눴어요. 이렇게 공연한다고 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또 간식도 나누고 자기 간증도 나누고. 그러니까 차인표 배우는 멀리서 제가 일방적으로만 봤는데, 이승철이라는 가수는 직접 가까이에서 같이 질문도 나누고 대화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브라운관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는 것과, 그런 연예인과 직접 내가 연기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과, 내가 그분에게 질문도 던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벌써 가까워지는 게 다르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간을 한 3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샘터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온라인 예배 틀린 것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리지만 공간이 다릅니다. 그 온라인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그 방송을 통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어떤 연예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으면요, 풍성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출생, 학력, 그분의 친구, 가족관계, 종교, 그분의 관심사, 때로는 그의 과거, 그의 현재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거고요. 그를 안다는 것은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고. 오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써놓은 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간증과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를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덕 위에 알아가라고, 알아야 한다고, 관계와 교제를 맺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알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하기 위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의 큰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와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지만 3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 그때부터 나를 아시느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요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리라.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몇 구절만 보면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또 하나 8절 9절 보실까요?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9절 비유를 하나 듣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알면 알수록 맹인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능력 없던 내가 능력을 갖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빛으로 채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떠서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결국 우리 천국 가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점검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나 아직도 믿음의 지식이 없어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전에도 성경 읽었어요. 통독 몇 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내 안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상처를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 속에는 기도도 들어갑니다, 찬양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강하게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답답했는데 찬양을 듣는 거예요.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마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메말라졌을까? 왜 은혜와 감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배 생활부터 다시금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산책하시거나 들의 꽃을 보시거나 또는 이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는지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산에 갔더니 어떤 이름 모를 새가 막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그런 강가를 지나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안개가 싹 바람에 따라 거치고 깨끗한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과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또 하나만 더 꼽으라면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가정, 교회,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갓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빠가 되었는데 이 생명, 이 아기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보시오. 사울을 만났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 친구,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생활 가운데, 인생사 가운데 똑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 성도님들 모이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색깔로 한번 크레파스로 한번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그려보라면요, 똑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리는 형상이 달라요. 꿈꾸고 있는 것, 고민이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모르겠다고 부인했던
그 체험이고요.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옛날 고기 잡던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막 그냥 자기가 텀벙텀벙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아침 식사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시는데 세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기 세 번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는요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십니다. 아픔도 실패도 상처도 주님을 향한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로하시면서 식사 잘 준비해 주시고 먹어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실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쌓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